살아가면서 이렇게 비참한 말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말을 누군가에게 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고, 때로는 우리를 살리는 말, 그게 같은 말인데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말을 본문에서는,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하는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절망 속에서 던져내놓는 말, 혹은 가장 아름답, 그리고 기도도 되고 예배도 될 수 있는 말, 그 말을 하는 하나의 공동체 고백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분의 시의 이야기를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어떤 집사님이 제가 인용했던 그 시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 고향의 사람인 것 같다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된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어렸을 때 보았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이 기억이 나서 그 시인의 이름을 쳐보니까 그 동네에 공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 시인은 한하운이라는 시인인데, 그분은 한센시 병을 앓았던 아버지 어머니 밑에, 그리고 본인도 나병이라고 불리워지는 문둥병자 시인입니다. 그 유명한 보리피리도 있고, 또는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라는 고백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전라도 가는 길입니다. 60년 전쯤 지은 시 중에 하나이죠. 아마 경기도 부평에서 출발해서 천안, 대전, 광주, 그리고 곡성, 고흥 앞바다까지 와서 배를 타고 소록도에 가든지, 아니면은 고흥에서 여수로 가서 애양원으로 가든지, 하여튼 전라도 길을 내려와서 끝까지 걸어가야만 그들 공동체를 만나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려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가도 가도 붉은 항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항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찌까다비를 벗으면 신발도 형편없는 신발이라서, 그리고 발바닥도 성하지 않는 발바닥이라서 헝겊으로 묶어놓은 그런 끈을 말하는데, 찌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구나.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버스를 탈 수 있겠습니까? 혹은 돈이 있어도 누가 태워주겠습니까? 혐오감 혹은 감염이라는 무서운 인식 때문에 그렇진 않았지만, 때로는 식당에 가서 얻어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들에게 던져주기라도 할 것입니까? 배고픈 창자를 움켜쥔 채로 때로는 추위 속에, 아니 때로는 그 무더위 속에 항토길을 걸어갔던 이분의 마음,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그것도 밤중에,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
그렇게 사람 눈을 피해가면서 고흥 앞바다까지 내려갔던 시인, 그런 문둥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의학자였던 한센이라는 분이 치료약을 개발하면서 나균이 제압, 치료가 되면서 한센시 병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졌지만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격리당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고통과 외로움 속에 이분 이야기처럼 아니올시다 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아니요 나는 짐승도 아닙니다, 난 문둥이일 뿐입니다, 사람도 짐승도 아닌. 일제시대에는 그런 환자들을 소록도라는 섬으로 격리시켰고 그 후에 그분들이 남아서 있었던 그 지역, 그런 사람들과의 이야기, 비슷한 공동체 속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매우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모든 활동을 마치 여행 일지처럼 기록하고 있고, 이 영은 투어리스트의 가이드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면 출애굽을 하는 사람의 어떤 감탄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여정은 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목적이 분명한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봐야 한번 지도를. 갈릴리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끔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었죠. 근데 이번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이후에 새로운 여행을 작정하시고 시작하셨는데, 예루살렘을 향하는, 죽음을 향하는 전의를 시작하셨는데,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서 바로 사마리아 경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갈릴리 지역과 가버나움 그 지역과 사마리아의 보더라인 근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땅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나한 자들, 언제나 거절당한 채로 외로움, 버림당한, 때로는 천형이라고 불리워지는, 천벌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질병 속에 악성 피부로 고름이 나오고 헌대가 나오고 때로는 저절로 떨어지기도 하는 우리 인간의 우리 마지막 그런 육신은, 그런데도 고통도 모르는 그 나병 환자들, 그들은 이 경계 지역에 모여서 살았던가 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길에 10명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가장 초라한 말이고 가장 비참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진실한 고백이고 겸손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신앙의 단계를 3가지 단계로 굳이 구별한다면 여기에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과정, 그리고 고침을 받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단계로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과정, 믿음의 단계 이해를 위해서 첫 번째 단계를 본다면 이들은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비록 앞에까지 남들처럼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 못하지만은 부정한 병이요 천벌을 받은 천형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있습니다. They stood in distance, at distance.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교회 다닐 때도 있죠. 자기 나름대로 거리를 유지하고, 여기까지는 내가 교회 가줄 수 있어, 이것까지는 헌신할 수 있어. 그러나 더 이상은, 혹시라도 교회에서 전화가 온다면은 때로는 언짢아 말질 만큼 내 믿음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간섭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 거리 유지이지만은, 이들은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큰 소리를 쳐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구원을,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 사역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위대한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Have mercy on me. Mercy on us. Pity on us.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이보다 더 초라하고 비참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사람에게 한다면 말입니다. 창피스러운 이야기고 낭패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에게 부탁도 하고 거절을 당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청탁도 하고 뇌물을 주면서 그것이 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체면조차도 꺾어지는, 그래서 나 한 번만 봐달라고,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초라한 말이, 이처럼 비참한 처지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막상 어떤 반응이 나왔을 때는 자존심 상해서 벌떡 일어나서, 아니 니까짓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보느냐라고, 내가 거진 줄 아느냐라고 이따위 하면서 분노해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때로는 뇌물 주면서까지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구걸입니다. 거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 이 증언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거지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자리로, 구걸이 아니라 기도로, 억지로 살려달라고 안타까움, 억울함 속에서 매어 달림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소연,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부르짖음과 절박함과 그리고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들이 동일하게 외칩니다. Master, have mercy on us.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믿는 첫 번째 과정, 단계, 예수님께 나아오는 과정, 어느 순간에,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과정,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사업을 하셔서 사업 잘 하셨고, 자녀들 잘 키워냈고, 가정 그 정도면 누구도 부러워할 만큼 이민자로서 성공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갑자기 미네아폴리스에서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휴스턴에서 밤중에 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해서 경찰서에 가보니까 깜짝 놀랄 일입니다. 대학교 공부 잘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엉뚱한 일에 관계가 되었고, 그 사랑하는 아들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설득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하늘이 캄캄했었는데, 혹시라도 싶어서 챙겨갔던 그 돈들을 반드 보석금으로 지불하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낮에 밤에
늦게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자기 사업장에 도둑이 들었을 때도 그렇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 적도 없었는데 그 많은 비싼 거 훔쳐갔던 거 보고 그냥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가 버렸지만, 심지어 권총 강도가 얼굴 앞에서 머리에다 총을 들여댔을 때도 떨은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삶이 하늘이 노랄 정도로 아무런 의욕이 없이 그냥 손만 벌벌 떨리고 있는 순간은 없었다고. 얼마 후에 내려와서 목사님 이랬다고. 근데 하나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하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소리를 쳤던 그 소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던 딸을 두었던 어머니, 가나안 땅에 살았던 스노보리게 족속의 여인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기억이 나서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눈물이 그렇게 솟아났는지 모르지만 터져나와서 그냥 말하는 거 하나였다고 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때로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고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고집과 교만이 되었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해답도 뻔히 알아서 그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지나가니까 그것이 자기 의로움이나 업적 따위로 남아있었고, 아니 때로는 제대로 살려고 몸부림도 쳐왔는데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서 나는 완벽하지 못한다는 존재 앞에서 무능을 깨닫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때로는 나 자신의 악함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으로도 살아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 열심으로 살아왔지만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단어, 이 문장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절박함, 겸손함, 그리고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수없이 많은 기도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님께 나아오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소리를 쳐야 하는, 절규처럼 부르짖어야 하는, 비로소 진실함과 비로소 겸손함과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낮아짐, 엎드려짐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럴 때 이것은 이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신앙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조금만 가진 거 있으면, 조금만 배운 거 있으면, 조금만 의로운 거 있으면, 조금만 남보다가 뭐 괜찮게 살았다면은 이런 말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경찰이 전화 와서 올라오라고. 내려오는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하늘이 캄캄하게 무너지는 그 속에서 기억나는 말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내 아들을, 저놈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놈을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 세상에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5장 38절 40절 봐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듣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영생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6장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꾸준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온 자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영생으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죠.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죠. 어느 순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십니다. 그들을 보십니다. 꽤 먼 거리에 있지만은 올 수 없는 나한 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서 있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Go and show your body to priest.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누가복음 17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냥 가, 그리고 너희 몸 제사장에게 보여. 신앙의 두 번째 단계, 처음은 내가 드나드는 단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죠. 붙잡는 과정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로소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전부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나를 위한 말씀처럼, 나를 살리는 말씀처럼 들리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그 위대한 일을 하시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절박함, 그들의 부르짖음, 그리고 엎드려짐과 겸손함을 통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는 그 소리에 멈추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시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아직 고침을 받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가다가 보면 고쳐질 거야 라는 약속도 없습니다. 그냥 가라. 그리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여주라. 우리 순종하는 것, 때로는 믿는 것, 처음부터 다 알고 믿음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철저하게 연구해서 순종하는 것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믿다가 보니까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커지고, 점점 믿음이 커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 두 번째 단계인데, 그 단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 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한 번쯤 손으로 터치한 다음 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왜요? 이런 몸을 어떻게 보여주냐고
쫓겨나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이미 쫓겨났는데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보면 우리가 고쳐질까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떠나갔습니다. 순종이란 의무와 책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복종일 수도밖에 없는 세상에서 충성을 강요당하는 일이지만은 순종은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은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아니, 이 순종 속에는 철저하게 나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재성을 고백했던 회개가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리 성전에서 기도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나는 금식하고 우리는 구제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라고 떠들고 온 동네 어귀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했던 바리새인들, 그 기도를 가짜 기도요, 그 기도를 형식적인 기도요, 그 기도를 거짓 위선의 기도라고 합니다. 왜요? 응답이 없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세리는 한쪽 모퉁이에서 얼굴도 들지 못한 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남들이 손가락질을 다 하고 비웃을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만은 뺏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했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지적하면서 평안히 가라고,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평안히 가라.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민자의 삶 속에 이민 보따리 몇 개 들고 공항에 내리고,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연결이 되었잖아요, 대부분.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이 아니면 교인들이 다 공항에 가서 픽업하고, 또는 유학생 가방 들고 미국에 와서 돈 많아야 몇백 불 들고 왔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뭐 어느 정도 안정된, 때로는 그런 기대도 없이 가방 들고 보따리 들고 찾아왔듯이 왔었지만은 거의 안정된 삶을 열심으로 살아온 덕분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교회 다녔고, 교회 가서 한국 사람들 만나면서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한 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식사도 하고, 모일 때마다 어이 김씨, 이씨, 아저씨, 그러다가 어느 날 김 사장, 이 사장, 박 사장 부르다가 어느 순간은 김 박사, 이 박사, 뭐 이박 김박 부르면서,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모이다가 예배드리다가 세례도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었습니다. 기도 한번 해본 적도 없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모른 채로 집사되고 장로도 되는 사람들, 도대체 성경은 어떤 책인지 성경 한번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민생활 속에서 때로는 교회 뭐 부지런히 다니고, 때로는 교회 뭐 봉사도 책임도 뭐 일도 잘하고 하니까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섰으니까 장로라는 직분도 좋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치료하던 중에 있었던 장로님, 그 따님이 아빠를 병 간호하던 중에 깜빡 졸다가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너 아빠에게 꼭 이야기해야 돼. 이대로 오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아빠에게 직접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따님한테, 따님을 통해서
아버지 성격을 알았더니 따님은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그러나 말은 꼭 해야 되고, 왜냐하면은 분명하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아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죽음 준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날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정도면은 장로이니까 영광스럽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투의 이야기였는데, 아버지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침상에서도 노발대발하면서 이 꺼지라, 당장 집으로 꺼지라고 욕설도 퍼부으면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언짢죠, 불쾌하죠, 분노하죠. 지까짓게 알면 뭘 안다고. 내가 왜 그랬는 줄 알아? 교회를 다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왜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는 줄 알아? 때론 너희들 때문이야. 그런데 이까짓게 뭘 모르고 나에게 이딴 훈계를 한다고? 집에 돌아갔던 이 딸 대신에 엄마가 오셔서 간호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만큼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지혜롭게 돌려서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죠. 어느 날 이 장로님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도 변명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그때 왜 그 말 했니? 너 그때 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니라고 할 때마다 변명하려고, 왜 그렇게 너 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너무도 그 영광의 강체가 크고, 그리고 빛이 너무도 거룩해서 어떤 말도 고백할 수가 없었다고. 단 하나 외에,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그때 꿈속에서도 불렀다고 그러죠, 찬송가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뜨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꿈속에서도 불렀던 이 찬송을 눈만 뜨면 부르기 시작했었던 장로님, 마지막 모습은 승리자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환한 광채 속에 누가 보더라도 빛 속에서 돌아가셨던 장로님, 그 이야기를 꽤 오래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두 번째 단계예요. 순종하는 것. 소록도에 43년 동안 봉사했었던 마리안느와 그리고 마가렛이라는 두 수녀가 계십니다. 젊었을 때 1967년도에 오셨다가 2005년도 이 마리안느라는 수녀는 43년, 이 마가렛 수녀는 39년을 소록도에서 나한 자들을 섬겼던 분들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 마가렛이라는 분은 돌아가셨고 혼자 지금 마리안느와 오스트리아에 살아 계시는데, 이 두 분이 2005년도에 그 섬을 떠나면서 편지 한 장만 달랑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 편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글말입니다. 오스트리아 가톨릭 본부에서 이 두 사람에게 5년 동안 한국에 있는 소록도에 가서 봉사하고 오라고, 5년이 지난 다음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고향으로, 유럽으로 떠날 수 있었지만 5년이 지난 다음 그때부터는 자원하면서 순종하기 시작했었다고. 그 말입니다. 순종은 기쁨이라고, 순종은 축복이라고. 세상은 순종을 해야 기적이 이루어질 것이고 신정이 기적의 씨앗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어떤 일들도 이루어진다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어떤 기적이나 어떤 능력보다는 그저 기쁨일 뿐입니다. 순종이. 가라,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종은 알고 믿은 것도, 순종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다 없인 채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고 그냥 믿고 갔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믿고 오다가 실망한 적도 있고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응답 때문에 믿고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순종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나오는 단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단계, 첫 번째. 두 번째는 순종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는데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십니다. 돌아오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신뢰까지 받았던 장로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웬일인지 교회만 갔다 오면 화가 나 있었고, 때로는 자식들이 들어보았을 때 전화만 보면은 온갖 비판을 쏟아내었던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니야, 아버지 그냥 가시면 안 돼. 회개가 시작되었던 아버지의 침상은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던 사랑이었고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로님의 아름다운 순종이었습니다. 이 순종의 결과를 봐요.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너희들 가던 길에 고칠 거야 라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혹은 고친 다음에 너희들 꼭 와야 돼, 이건 훈련이야, 고친 다음에 잊어버리면 안 돼, 즉시 돌아와야 돼, 그렇게 기억날 수 있도록 주의를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보라고. 이들이 믿고 제사장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쩌면 달려갔겠죠. 어쩌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대도 해보았겠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쏘가도 보았고 실망도 했고 상처도 받아보았지만은 이번만큼은 왠지 달랐던 마음과 발걸음으로 제사장을 향해 달려가던 길에 깜짝 놀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혐오스러웠던 얼굴이, 이그러졌던 얼굴이, 삐뚤어졌던 코가, 입술이, 나리 눈썹이 까맣게 살아나기 시작하고 살이 새살처럼, 어린 나이의 살처럼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뭐야? 그럼 나는
깜짝 내 손을 보니까 손가락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발가락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죠? 기쁘죠? 서로 꼬집어 보았겠죠? 아니 어쩌면 이런 일이 믿고 갔는데 솔직히 그만큼 기대는 안 했는데 어쩌면 조그만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왔고 꾸역꾸역 다니고 어떻게 남들은 어떤 기도 응답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는 간증도 있었지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그래도 믿고 기다려왔었는데 마침내 내게 일어나는 이 간증을 보면서 감격해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왜요? 영어 성경은 토막토막 설명합니다. He knew who is Jesus.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He praised the Lord. Glory to God.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했다고. 그리고 He worshiped Jesus.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배, 경배, 진짜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 장로님 바쁘신 중에 제대로 한번 예배 드려본 적이 없었던 자신을 돌아보았고 예배할 때마다 제대로 한번 은혜 받아본 적이 없이 그냥 체면 따위로 있었던 자신의 지난날 30년, 40년의 삶을, 신앙을 돌아보면서 회개했었던 그 장로님의 가슴처럼 은혜를 받았다면 그 예배가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한다면 놀라운 영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But he was 사마리탄이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찾아온 사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나머지 9명은 모두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간접적으로. 당연히 감사하며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았지만은 그들은 무슨 일이 그렇게 바빴는지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감사는 하겠지만 뒤로 미루었는지 아니면은 제사장에 가면 적어도 8일 동안 격리해서 다시 시험을 받고 그 다음 8일 이후에 우술초를 받고 판명을 선언을 듣어야 되는 그 시간이 길었었는지 아무튼 그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 고침받은 거 아니니?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어? 이 이방인 외에는 없단 말인가? 쓸쓸하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의 어떤 모습을 비추어주는 예수님의 탄식 같은 안타까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나머지 9도 다 고침받은 거 아니니? 그들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고. 우리나라의 율촌이라는 유명한 5대 폼, 로우 폼인데 그 중에 하나인 율촌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우창록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국민일보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3년 전쯤 나왔던 기사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기 때문에 아마 3년 전에 나온. 원래 김현장에 근무하다가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너무 권력지향적이고 너무 물질지향적이고 세상에서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그 결탁해야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분은 뛰쳐나와서 율촌이라는 로펌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시드 스쿨이라고 중학생들이 탈선한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학교도 만들고, 그리고 이분이 하는 운동 중에서 최고의 운동이 새 아이죠. 세상에 아름다운 이익을 나눠주자고. 왜냐하면 이분은 한 번도 잊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때마다 선생님들이 도와주었고,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들어갔지만 돈이 없을 때 공장에서도 그
사장들이 도와주었고 힘든 일 다 있었지만, 어려운 순간 다 있었지만은, 그런 악한 기업가도 있었겠지만은 이분에게는 언제나 고마운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고. 그래서 빚진 사람이라고, 일생. 그래서 율촌을 세우고 지금도 자기 재산의 80%는 세상을 향하여 나누어 주고 20%는 자녀들에게, 그 운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김현장에 정확히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율촌이라는 로펌으로 옮겨왔었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암 치료차 우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어머니도 와 계셨고 여동생이 아이도 데리고 와서 4명이 늘 한 1년 가까이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아들은 하나님의 품에 갔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으로 니카라구아에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교회 건축 한번 하자고 그래서 니카라구아에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고 그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어머니 그리고 그 여동생 아이 같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했죠. 목사님, 내 아들이 태어날 때 이후부터 지시하는 일이 온 동네 사람들이 놀랐다고, 얘 천재라고 앞으로 두고 보라고. 그래서 큰일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하나님이 안 믿었습니다. 어머니도 하나님이 데려갔을 줄이야. 원망스럽고 너무너무 절망이라고, 그 아들 하나 붙잡고 살아왔는데,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내 아들 데려가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았다고, 그리고 이 교회로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난다면 좋겠다고. 그 비슷한 이야기를 그 니카라구아에 봉헌하는 그 예배 시간에 간증하러 나오라고 사람들 앞에 그 어머니 아들 이름으로 지은 그 돈으로 지었다고 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돌아온 엎드려 있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배하고 있죠. 참된 경배자가 되고 있죠. 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평안히 가라. He was saved from leprosy. He was saved from sin. He has eternal life from God. 예수님이 그에게 선언하고 약속하고 축복한 말씀입니다. 일어나라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병 고쳐도 죽습니다. 기적을 봐도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달려나와. 이거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나의 노력 따위가 아니라고.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이 고칠 거야 라는 약속도 하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전적으로 우리가 한 일이야. 내 한 걸음 한 걸음 갔으니까 우리의 열심이고 우리의 노력이야. 아니면 어쩌면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닐까라고 우길 수도 있는 그들. 그래서 감사를 뒤로하고 감사 자체에도 생명이 없고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고 지나가려고 했었던 이 사람들, 그들 앞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겸손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이 기적, 이 은혜,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명확하게 고백했던 이 이방인에게 축복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젠 가라. 모든 죄에서, 더 이상 그 질병에서 고통당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우리 몸속에서 수많은 죄가, 병이 있지만은 죄와 비슷한 병은 나병입니다. 오래전에 그 소록도에 계셨던, 중앙교회에 계셨던 목사님, 아주 오래전에 한번 오신 적이 있죠. 저희 교회에. 그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여수 애양원에도 예배하는 교회, 썩어 문드러지는 자신의 몸을 갖고 손과 발가락이 끊어지고 떨어지는 고통 속에 고통도 못 느낀 채로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합니다. 손가락도 없는 그 손, 거기다가 빗자루를 묶어가지고 교회를 청소하는,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의 교회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해서 뭘 얻겠다고, 그러나 새벽마다 모여서 은혜를 찬양하는 죄인오라 하실 때 우리 불러주세요. 그거 안 되면 손바닥에다가 입으로 걸레를 빨아가지고, 입으로 이 손목에다가 걸레를 묶어가지고 고무줄을 넣어가지고, 그거 한 번 하는데 30분, 1시간 걸린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손목에 걸려있는 그 걸레를 가지고 강대상을 닦고 이 설교단상을 닦으면서 노래하고 찬양했었던 그분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본 적도 있습니다. 썩어 문드러지는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들. 그래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온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 고백이 초라함이나 비참함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간절함이나 우리의 간절한 겸손한 기도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가던 길을 멈추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때마다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때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